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감사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순종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은 순종으로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순종만으로 가능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인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표하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되고 감사로 완성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10명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로 몸속의 세균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눈썹이라든지 혹은 뺨이라든지 코나 귀에 결절이 생기고, 또 손과 발의 경우에 병균이 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 피부 같은 경우는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서 바늘에 찔려도 그 환부에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한편 이 병은요, 그 전염성 때문에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내쫓겨지고 소외되고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 이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소리 높여서 그들을 예수님을 뭐 주님이여 혹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뭐 랍비여 뭐 선생이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호칭은요,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를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랍비여 혹은 선생님이여 부르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칭만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다 판단할 수 없지만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선생으로만 여기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높은 분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탁한 것입니다. 예,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겸손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연약한 육체 또 저의 연약한 믿음 또 나의 연약한 우리의 환경들을 보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육체적 모습으로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천민으로 분류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고통받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격리되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어떤 질병이었기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병자와 또 가난한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치료하신 거와 마찬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멀리 서서 보시고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보시고 멀리에서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치료를 했다든지 뭐 고쳐주겠다든지 뭐 이런 말이 없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할까? 왜 제사장일까? 율법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또 돌보며 예방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병이 치유되었을 때에는 그 치유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은요 우슬초와 함께 새의 피를 찍어서 이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려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했고, 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 고침을 위해서 당신의 손을 그들의 몸에 얹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으셨고, 다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저 무조건 다짜고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면요, 자기가 치유받은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를 받는 거죠. 나 스스로 낫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그런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는 뭐 오늘날로 같으면 그냥 완쾌되었다는 완쾌증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몸은 예전이나 그 말을 들은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러는지, 참 믿음이 없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예수님께 항의하고 말았을 어떤 그 정도의 예수님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쓰는 호칭을 쓴 것으로 볼 때에 이들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순종했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고, 나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줄 때가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었을 때에 중풍병자에 걸린 네 친구가 침상채로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치유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4명의 친구가 그 환자를, 뭐 그것도 그들의 친구겠죠. 친구를 이제는 병상에 옮겨서 병상채로 들고 예수님이 오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침상채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논의한 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친구가 누운 침상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이제는 내려 보내게 됩니다. 지붕을 뜯는 동안에 아마 흙 부스러기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졌을 거예요.
또 집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아마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친구들은 그런 주위의 시선과 야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둔 누인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 예수님만이 중풍병자인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친구의 중풍병이 낫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리는 그런 행동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행동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보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의 나병이 자기에게서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요,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누구에게 가다가요?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치유함을 얻은지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길을 출발했는데요, 믿음이 그들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장애물이 있어도 이 친구를 데리고 간 이 4명의 이 친구, 이 문둥병자를 데리고 간 4명의 친구처럼 믿음의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요, 또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으려면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요, 병에서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고요,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준비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의심하지 않고 또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완성에는 감사가 있어야 됨을 그 다음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5절에서 우리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깨끗하게 됨을 보고 이 중에서 이 한 사람만이 곧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도 나병 환자가요, 큰 소리로 소리가 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입술이 문드러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내기에 힘든지 어쨌든 이 성경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나머지 9명도 그 치유된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아마 영광을 돌리고 서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치유와 문제 해결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할 때에 올바른 반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저 그냥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의 말을 통해서, 또 하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 앞에서 살펴본 우리 중풍병자의 치유를 보면서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치유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를 본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것이라 믿었고요, 또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고 기뻐했지만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제사장에 있는 그런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물며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참 개만큼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사람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치유함을 받고 보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의 사람은 유대인인지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속건자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치유받은 것에 대한 증거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너는 어차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아마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나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추측에도 불구하고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아람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문둥병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살해하는 그런 장면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했다라고 그러는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인사 칠해의 감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사업체에다가 여러분 뭐 돌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명절이 되면 인사치레로 돌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깊은 그런 기쁨과 감격에서 나오는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16절에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죠.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또 연상하게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유대인이며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피하며 지나쳤지만은 반면에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고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또 싸매어주고 여관으로 데려다가 또 그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부비를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은 그런 택함받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치 않은 반면에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아들이는 세리와 죄인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본문에도 역시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의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감사하지 않은 반면에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이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을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 특별히 생활 속의 감사, 또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사과 농장을 하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아이 둘을 앞세워서 시골 농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주인은 아주 탐스러운 맛있는 사과를 꺼내놓고 엄마와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사과에 눈이 팔려있는 아이들에게 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럴 때는 우리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한마디 이렇게 해야지, 5글자 있잖아 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펴면서 5글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마 그 부모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5글자 그거 있잖아, 그걸 하고 먹어야지 라고 하자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큰아이가 주인에게 사과를 내물면서 얘기하는 말 5글자,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라고 하는데요. 당황한 엄마가 둘째를 바라보았더니 의기양양해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은 정답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기대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들은 그때의 감사를 떠올리지 못했고 그것이 생활화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실상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 주된 관심을 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외면하거나 배반하고 도망갔은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욕구만을 바라보고 그것의 충족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언제든지 그것이 충족되면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군중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가면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뭐 십자가를 치라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면서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만 남았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고 십자가에 주님 달릴 때까지 그때까지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오늘 17절 말씀에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뭐가 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탈에 있을 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범죄의 자리가 아니고 순종의 자리이고요 또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두려워 숨어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또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마지막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들을 치료해 준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정결 의례를 치른 후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치르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동네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라고 예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힘들다고 감사의 입술이 아닌 원망과 투덜과 불평의 그런 입술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요 가던 길에서 치유받고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오늘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을 책망하면서 돌아온 이 사람에게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치유받은 것은 육적인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인은 육적인 나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병도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육체의 나병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까지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썩어진 것으로 치유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썩어진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는요 개보다도 천한 사마리아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는 나병 환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또 계획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또 그리고 돌아와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감사는 믿음의 완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지만 썩어 문드러지는 죄로 부패해가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치명적이어서 살아있을 때도 부패한 삶을 살게 하고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자기 스스로가 그 썩은 냄새와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든 그런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고침을 받으려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진실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는 오늘 본문의 9명이 가진 것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것 같고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과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심지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가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9명의 치유받은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그렇다고 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 나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와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영혼의 구원의 선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육적인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처지에 있다면 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영접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큰 기쁨, 또 삶 속에서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 또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에 대한 그런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가 있으면은요, 적용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감사헌금을 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분 11조를 하시잖아요. 11조를 하시는데 11조를 하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늘 감사 제목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금액이 많든 적든지 여러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습관을 여러분이 드리시고, 여러분 차례헌금도 있고 이것도 많은데 어떻게 감사를 드립니까? 그걸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 감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매일마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한번 올려 보시는 것이 어떤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지만 우리 집사님들 두 분이 너무나 열심히 올리셔가지고, 집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올려가지고 저도 자야지 하다가도 또 가서 또 열심히 또 쓰고 해서 하는데요. 또 여러분들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감사 제목,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임을 예물인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올려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가 삶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감사의 언어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죠. 짜증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겪고 있던 그런 영적인 문둥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얻지만은 그러나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고 또 완성되어 가기를 진행형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드러나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 수정교회 다니는 여러분, 그분은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없고 어려움에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 이런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